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해 본 적 없나요? 저는 참 많이 기도하다 좌절을 경험해 본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실까? 분명히 나는 믿고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도 하고 해봤는데 응답이 없을 때 많이 좌절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될까요? 가만히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와 우리의 응답의 시간표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겠더라고요. 분명히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 기도에 대한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의 차이. 우리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급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는 빨리빨리. 즉시 응답해요. 왜? 너무 급하니까 사실 작정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좀 느긋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역사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셔요.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 차이가 있다.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번에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또 무시합니다. 근데 이 과부가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래요. 어떤 원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듣질 않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이 과부가 끝까지 끈질기게 가서 간청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도무지 이 사람 때문에 나를 괴롭힌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두 가지로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첫 번째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했는데 언제 풀어주실까요? 언제 풀어주실까요? 오늘 본문은 사실 종말론적입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간청하는 것이 못 견뎌서 너무 괴롭혀서 들어줬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래 참겠느냐.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속히 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다고요.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하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오래 있다 오신다 그랬나요? 아니, 속히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 시간이 길고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하루가 참 길더라고요. 하루 동안 하고 싶은 걸 실컷 하는 것 같아요. 실컷 놀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하루가 이렇게 짧은지요. 하루가 1시간 같고, 한 달이 하루 같고, 1년이 한 달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어릴 때 시간하고, 나이 먹어서 시간하고 차이가 있나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느끼는 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날이 없어요. 그냥 한 날이에요. 하나님 연세가 얼만큼 될까요? 하나님은 연세가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고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려면 조금 곤란해요.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저 하늘로 어딘가 있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과의 거리는 뭐예요? 본질의 차이입니다. 본질의 차이. 본질이 다른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서 이 부분을 설교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속히 주님은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금방 다다른 것처럼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날이 멀지 않은 걸 믿기 바랍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한을 풀어준다. 여러분,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서 응어리진 마음, 이게 사전적인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 응어리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응어리진 것들, 그것을 풀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언제 풀어주시느냐?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곧 오실 것인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과 고통, 마음의 상처와 피해를 안겨줬느냐, 그거 다 뭐요? 갚아주신 날이 온다,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좀 더 신앙적으로 우리의 원통한 일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당하는 핍박, 여기에 초점을 먼저 둘 수 있길 바라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이 이제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할 거라고요. 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 원한을 풀어주리라.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믿음 생활 여러분이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해보세요. 핍박이 오는가 안 오는가. 많은 박해를 우리가 받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면,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믿음생활을 하면 여러분을 사람들이 박수를 보낼까요? 참 사람 착하다, 참 진실되다, 정직하다 박수를 보낼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각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기 질투하고 비난합니다.
잘못해서 비난만 받느냐, 잘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하느냐 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의 가까이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보다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난을 받아요. 지가 무엇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왜 이렇게 설쳐? 별소리를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또.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9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이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날이 온다.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이 날이 와요. 그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환난은 오게 되어 있어요.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이 오게 되어 있다.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옵니까? 하나님. 오게 되어 있다. 낙심하지 마라. 고난이 크면 영광이 큰 거예요. 그런 고난이, 시련이, 이것이 핍박을 통해서 오는 것이든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환경적인 것이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여러분이 건강 문제든 간에 오게 돼 있어요. 너무 낙심하지 말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오히려 이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결국엔 여러분이 힘들게 했던 것들, 여러분은 다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너 많이 힘든 거 내가 안다. 너 힘드냐? 나도 힘들다. 너는 내 안에 있지 않느냐? 우린 예수님이 겪는 고난을 우리도 겪으며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기쁨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풀어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재림 때 모든 것을 여러분 이제 구별해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지만은 오늘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저 영불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 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길 바랍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악을 두 번째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응어린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애굽에 레위로 팔아버렸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심부름 갖다가 형들한테 팔려버렸어요. 마음에 분노가, 증오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그가 보디발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렸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어려부터 정직했어요. 정직하니까 형들이 미워했다고요. 정직하니까 형들이 미워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한 3,000번은 될 것 같아요. 우리 때 기준으로 본다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그 어린 동생을 여러분 시기 질투하고 팔아버려요. 왜요? 정직하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귀여워요. 팔아버립니다. 동생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도 이런 대못을 박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과 밭에 복을 주셔요. 그런데 거기서 또 누명을 쓰지요.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요셉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기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죄수의 몸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국을 다스려요. 와, 그 당시에는 애굽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라고요. 근데 흉년으로 인해서 흉년이 2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 이스라엘이 전 세계가 지금 뭐예요? 사실은 흉년이 들었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식량 문제 때문에. 식량을 구해서 형제들이 애굽에 왔는데 요셉이 총리 된 거는 꿈에도 생각 못하죠. 근데 이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어떡할까요?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너희는 다 죽었어. 나를 너희 팔아먹었지? 오늘 너희 제삿날이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떡할래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해요. 5절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잖아요. 형들이 이젠 죽었구나. 하늘이 노랗겠지. 캄캄하겠죠. 이젠 죽었구나.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6절에 보면 이 땅에 1년 동안 흉년 들였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이 힘들고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졌을 때에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주님께서 원수 갚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를 쉬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하세요. 고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며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포장하려고 그래요. 기도까지도. 사실 그대로 쏟아놓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놔야 됩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요, 시편에 보면 이 악한 자들, 저들을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 망하게 해주옵소서. 저들을 멸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멸하소서, 멸하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아무리가 나를 이렇게 나한테 이래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너무 원통해요, 하나님. 이렇게 나아가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아무개가 미워 죽겠어요, 미워 죽겠어요. 죽이고 싶어요. 참만한 마음을 쏟아내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신다고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때에 그 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죠. 그를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에 요셉이 가만히 있었나요? 눈물뚱 뜨고 그를 꺼내달라고 아우성을 치며 소리를 질러. 안 꺼내줘.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것을 팔아버립니다. 팔려가면서 그가 형들 안녕 잘 있어 그러고 갔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야. 뜻이 있을 때는 걱정하지 마 이러고 갔을까요? 얼마나 형들 보고 형들 나 좀 팔지 마. 나 좀 팔지 마. 그러고 갔던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야? 뭐인데요? 그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형들한테 받은 마음의 상처, 마음의 분노, 증오 다 만져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멸시 무시하고 못 살게 구는 그 사람들 미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복수를 하고 같이 맞받아치고 그러지 말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모든 사람으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고 그래요? 평화하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악으로 갚지 말래요. 손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어떡하라고요? 마실 걸 주고 배고파거든 먹을 걸 주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나는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다가 부담이 돼, 짐이 돼. 이 말씀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지나가지 말고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나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속에 분노가 있어요.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 우리의 인격, 성품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토해놓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가가지고 원수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꿔놓으십니다. 이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7절,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헛된 고난이 없어. 예수 안에서는 헛된 고난이 없어. 그래서 천국은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다 쓸모가 있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요셉에게 이렇게 안 하면 가겠냐고요. 야 가라 그럼 가겠냐고요. 우리는 얼마나 둔한지 이렇게 해야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왜 안 해요? 기도할 거리가 별로 없어. 걱정거리가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뭐가 그렇게 할 게 많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요?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대요. 그리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삼으셨을까요? 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목적도 알아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 왜 내게 이런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가?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복되게 하셨을까? 왜 나를 하여금 인생 성공에 하셨을까? 그 이유를 또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요셉은 그걸 안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형들을 뭐 하려고? 형들을 구원해내시려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세우셨구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성공했을까? 나 잘나서?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성공하게 하셨을까? 이걸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지 못하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보니까 내가 직장 생활도 잘 이렇게 순탄하게 승진해 오고 내 사업도 이렇게 하나님 그래도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되어 온 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제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로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그게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 가지고 뭡니까요? 폼 잡고 의시되고 다른 사람 무시하게 되고요. 치잘난 말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축복했다는 말은 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아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됐잖아요. 왕후가 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모르드게가 일깨워줍니다.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 자로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14절이 중요해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에스더가 깨닫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모든 유다인들에게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게 하소서. 내가 왕을 아련하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근청하겠나이다. 왕후가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오잖아요. 죽어요. 왕후라고 함부로 왕한테 막 가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왕후가 되게 하신 이유, 나를 승리케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로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5절 읽으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교육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느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교훈을 받으리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뭘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그럼 뭐가 은혜예요? 고난받는 게 은혜예요? 아니면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왕후가 된 게 은혜예요? 고난이 은혜되는 거예요. 원치 않지만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8절 하반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예수님 걱정이 되는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들을 찾아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믿음을,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릴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박해 때문이에요. 핍박이 오니까. 지금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뭡니까요? 교회가 이렇게 이제 교회가 타격이 돼서 자꾸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이 돼요. 조심스러운 것도 있긴 해요. 그래 너무 위축이 돼서 이런저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생겨날 거예요.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 23절에 보면 20절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말씀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런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요? 난 믿습니다. 지적 동의, 관념적인 믿음. 믿음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 믿음은 우리가 피스티스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믿음, 신뢰, 확신. 페이도에서 왔어요. 오늘은 페이도에서 유래하는데 권하다, 옳게 여기다, 따르다, 순종하다예요. 그게 주여주하는 자마다 총론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믿고 따르느냐 하는 거예요. 믿느냐가 아니고 믿고 따르느냐.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는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두 가지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거는 말씀이 막혀버려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때문에 뭡니까요? 믿음을 버려.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맞아요. 그 말씀이 결실되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그 얘기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러분 자신이 되길 바라요. 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네, 디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갔다?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세상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세상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잖아요. 세상 게 너무 좋아. 하나님 나라 것보다 세상 것이 좋아.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저 천국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 이거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세상 게 너무 좋은데 어떡해요?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고 그랬어요. 지금 요한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장, 이거는 다 뭐 지나가는 것이다. 다 사라져버릴 것이에요. 세상은 불타 없어질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이런 걸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그래 네 가진 거 다 내가 없애버릴게. 이렇게 응답하시나요? 가치를 발견하게 하셔요. 이제는 전에는 세상 것이 목적이었어요. 인생의 전부였고 목적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살아요. 이제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피우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제사장이 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들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도구였고 방법이었고 수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 여러분 직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뭐예요?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젊은 학생들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 방법,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늘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합시다. 항상 깨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그날이 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